예, 우리는 이 골로새서 다음에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 가운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따로 쓰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 가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떠한 교인의 자세가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평안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순종이 주는 기쁨과 평안인데,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는,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혹은 어떤 뭔가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다른 뜻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절 한 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라는 지역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축을 이루어서 골로새 지역 북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제 교육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교육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이 빌레몬은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으로서 자신의 종 가운데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주인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아마 종은 원래 주인과 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 집을 떠난 것으로 봐서 뭐 도망쳐 나왔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만화를 만든, 그래서 이제 그 부직포를 가지고 막 붙이는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가서 붙잡혔다. 근데 그 마침 그 감옥에 바울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그 주인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빌레몬서를 썼다 하면서 막 그림 붙이면서 성경학교 때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을 좀 붙인 거고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곁을 떠난 것은 종에게 있어서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를 용서해 줄 것과 받아줄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보내요. 이 오네시모를, 로마에 있는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 그 다음에 오네시모,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의 서신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됐죠. 주인의 입장에서 집 나간 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선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꼭 뭐 2000년 전에 이 시대와 조선 시대 때의 문화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집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내겠죠. 혼내고 아니면 뭐 죽여도 주위에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변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다른 집들, 골로새에 많은
집들이 있고 그 집에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노예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오네시모를 죽여야 된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부추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스를 쓰는 거예요. 그가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요, 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상식선에서 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그랬거든요. 그 시대는 종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이 빌레몬서 자체는요, 그 시대를 거스리는 서신이에요. 그 시대와 싸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종이었죠. 일반적인 종과 같았고 그런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을 상당히 많이 도와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오네시모가 썩 괜찮은 종이 아니었어요. 썩 뭐 성품이 괜찮다든지 뭐 그런 탁월한 그런 종이 아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빌레몬 같은 사람도 있고 에바브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이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되면, 그러나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다 형제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 다시는 못 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본다니까요. 영원히 봐요. 주님 재림하셔도 계속 보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도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아유 영원히 볼 텐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개인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개인이 달라서 각자의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개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어떠한 점에 유익하냐를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그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 관주가 신복 1번 뭐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밑에 각주에 보면 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내가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살려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아주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참 멋있어요. 내 신복이다.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죠. 바울이라고 뭐 감옥에 즐겁게 들어갔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먹을 거, 뭐 자는 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제한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들고 참 두려운 가운데서 그를 다시 뛰게 만들고 그의 생명에 힘을 불어 넣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야,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신복 그러면 약간 종 느낌이 드는데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가족은 당연한 거죠. 부부 간에도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의 신앙에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생활하고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요즘같이 더울 때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지쳐있는 신앙에 지쳐있는 누군가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아주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러니까 너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아주 충성스럽게 바울을 잘 섬겼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겼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있죠. 너를 대신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네시모와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이 서로 일정한 역학관계가 있고, 그들의 목적은 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죠. 바울도 아마 그 시대의 종의 어떤 그 인권, 뭐 요즘 단어로 치면 인권, 종에 대한 처신, 주인을 떠난 종에 대한 그 처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었지만 이 감옥에서 만난 종이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가 종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앞으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 편지를 따로 써가지고 친필로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를 섬기게 되는데 단지 너의 허락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 있었고, 이 빌레몬에게 이 골로새 공동체 안에 편지를 읽을 때 이 오네시모 이야기도 또 한 번 하게 돼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 첫 부분에 이 오네시모를 세 가지로 묘사해요. 신실하고 사랑받고 형제다. 종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받아들일 사람이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교회,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오네시모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고 형제다, 이런 표현으로 쫙 설명을 하는데 어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시대의 시대 상식에 맞게 집 나간 종이 들어왔을 때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을 수도 있죠. 다른 집 주인들은 종이 나갔다가 저렇게 해서 이따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둘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오네시모를 처벌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이 15절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15절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자. 아마 내 짐작에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게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것,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가출하게 된 것이죠. 너를 떠나게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래서 이 15절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분량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냐면 이 오네시모가 가출을 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이제 빌레몬의 가정에서 보면 종이 가출해서 주인을 떠나서 종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두들겨 맞아 죽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출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로마 감옥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까 말했죠, 100년의 인생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빌레몬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오네시모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형제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은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재산의 손실이었죠. 종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인력이 얼마나 비쌉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죠. 재산인데 굉장히 강한 이게 이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은 30에 팔릴 때 이야기했죠. 한 1,800만 원 요즘 가치로 치면.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에요. 재산이 사라진 거니까. 그리고 그 일꾼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손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손실을 본 것이 오히려 그의 손실은 바울이라는 이 지중해 연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릇을 돕는 역할로 그의 손실이 사용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빌레몬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본 손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돕는 일에 너무나 값지고 귀하게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 결과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어졌다라는 이 섭리를 15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길게 씁니다. 길게 많이 써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땐 손해봤다, 어떨 땐 힘들다, 어떨 땐 너무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그 손해가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떠한 위치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은데 나만 받는 그 고난, 나의 그 손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래서 잠시 떠났지만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16절에, 그렇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 지금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없는 사회 속에서 이 구절이 마음에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에 보면 그 갓쓴 사람이나 노비들이나, 그러니까 도포 입은 사람이나 그냥 노비들 입는 옷이나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고, 이게 땀 흘리고 와가지고 그 노비들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종이 사랑으로 사랑받는 형제다. 이거는 정말 그 시대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적 제도, 그 시대의 사상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는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바울도 오네시모를 노비 계급으로, 노예 계급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봅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급 체계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얼만큼 배웠고, 저 사람은 얼마의 소유가 있고,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저 사람의 집안은 어떻고, 저 사람이 가진 건 어떻고, 이런 것들로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형제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 살 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은 돈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시키고 또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에 물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그러한 계급주의에 물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누가 자녀들이 친구를 만난다, 손주들이 친구를 만난다. 야, 걔 어디 사냐? 이런 거 묻는다든지. 걔 뭐 어떤 집안이 어떠냐? 걔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 계급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근데 스승이 어떤 누구를 보낼 때에 야, 나한테 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강조된 겁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형제처럼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형제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형제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스승인 바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라는 그런 말도 바로 이러한 계급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것처럼 여겨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있지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누구든지 죽게 하듯, 종이든 상전이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서로 예의도 지키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집 나간 종이 돌아왔는데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형제로, 스승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에 그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제 뭐 그가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빚진 것이면 내가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빚진 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빌레몬은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그 오네시모가 한 3년, 예를 들어서 2년 떠나 있었다. 그럼 2년치 인건비 이런 거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걸 필요하냐?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영수증 내밀어라,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는 계산하고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오네시모하고 계산관계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사이의 계산관계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에서 교육받은 거, 그리고 너 영혼 구원 받은 거, 그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그거 계산하면 내가 너한테 영수증 청구할까?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 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이제 펜이 있으신 분들은 기쁨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21절에 순종이라는 단어, 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빌레몬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빌레몬은 순종하기 힘든 경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선례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의 종들도 그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쁨과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교회 공동체 혹은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기쁨과 평강을 끼친다면 그 순종은 너무나 값진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사기 힘들어요. 그것은 어떠한 이렇게 거래에 의해서 기쁨과 평강은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어떠한 개인의 이 빌레몬의 순종의 삶,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바울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제도적 권위가 사회적 제도 권위 위에 있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급진적 가르침이지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의 상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보다 이 시대의 상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손해 보지 않고 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떠한 감정의 어떤 마음껏 해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게 아무리 이득이 있고 내 감정이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공동체의 평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복음의 법, 사랑의 법 아래 순종함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때 기쁨과 평강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은 겸손하고 배려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상식보다는 성경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이 시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상식과 이 시대의 가치,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지요. 그게 또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순종하는 것, 성경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며, 이 시대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듯이 그 이 시대는 자기 것을 챙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을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2절, 20절, 21절이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자, 이제 22절에는 이제 계획을 마련하죠.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골로새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숙소를 좀 준비해 달라.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골로새로 갈 텐데 그때 되면 숙소를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록하고요. 23절 이하에는 인사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인사말은 골로새서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 역시 이 빌레몬과 함께 이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이 세 교회에 말씀을 가르친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그도 함께 로마의 감옥에서 이 바울과 동역했던 자로 묘사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가 등장하는데 마가는 우리가 잘 알죠. 마가 요한입니다. 이름이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의 한 도시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마가 요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참 부족했죠.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좀 젊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자였는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실하게 서 있으며 또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마가를 굉장히 칭찬하는 걸로 봐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대표적인 사람. 근데 이 마가와는 좀 다르게 대마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죠. 빌레몬서에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마가를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마가는 어쩌면 저의 인생과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비슷한데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땠습니까? 참 부족했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냄비처럼 뜨겁게 타오를 때도 있었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있었지만 신앙이 차근차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마가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참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함께 동성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가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에게 오네시모와 함께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에바브라도 그랬고요, 아리스다고도 그랬고요, 오네시모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여기 나오는 동력자들 있죠. 마가, 데마, 누가.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 어쨌든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동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동력할 때 서로 빛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죠. 이 데마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마지막 이제 디모데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될 때, 이때 이제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쓸 때는 1차 투옥 때는 이 데마가 늘 있었는데, 풀려났다가 2차 투옥 되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데마 속에는 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영화관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화를 사랑하니까. 예,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TV 앞에 있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서점에 아니면 도서관에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꽃 있는데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맛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그곳,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결국 그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듯이 데마는 늘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마음에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동산교회에 있는 거예요. 동산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죠. 그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는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요,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좀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리가. 좀 의리 있게 우리 서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뭐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의리.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니까? 나를 위하는 남은 사람. 그래서 평소 때는 늘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만 딱 걸리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소 때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돈 문제만 이야기하면 얼굴색이 싹 변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 딱 하면 거기서 또 얼굴이 확 달라지는, 뭐 아킬레스 하나 딱 건드리면 바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누가 보십시오.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의리는 바울에 대한 의리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의리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죠. 제가 전에 있었던 양목의 이영신 목사님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경상도 분이라 가지고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가 제 평소노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뭐 배워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묻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맞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은 너무나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의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의리입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데마는 의리를 버렸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요. 교회에 대한 의리, 십자가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우리 용어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그 의리를 지켰는데 이 사랑받는 의사였던 누가만 바울과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리를 지키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의리 이걸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맺는 말이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거고요. 내일 하루도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가 가진 걸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사는 자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똑똑한 것도요, 얼굴 잘난 것도요, 집안이 빵빵한 것도요, 가진 게 많은 것도요, 다 교만의 이유죠.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교만할 수 있는 그때에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라고 겸손할 수 있고요. 좌절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나는 왜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이 없을까?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좌절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환경을 생각하면, 내 가진 걸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데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강하든 약하든 다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우리의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으로 누군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숨기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교회가 여러 명이 성도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평강은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누군가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도록 나를 위하여서, 물론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쁨과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고 거친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쁨과 우리 동산교회의 기쁨과 평강이 된다면 그 순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현재의 기쁨과 평강이 누군가의 순종 때문이라면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기록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또 우리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